오늘 시편 28편의 말씀은 그 성경책 우리 18편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저자인 다윗만큼 인생의 질곡을 겪으면서 한 인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었다면 뭐 야곱도 있을 수 있겠고요. 4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욥의 생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나 욥은 사실은 개인의 상황이에요. 개인. 가족과 엮여진 개인의 상황이지만 다윗은 개인의 상황으로만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목동에서부터 어디까지? 왕에게까지. 사실 이 시대 가운데 목동은 아주 낮고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새조차도 그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그 양치는 일을 맡겨놓고서도 어때요? 신경도 쓰지 않고 아들로, 아직까지 걔는 사람 구실을 잘 못하니까 사무엘이 와서 너희 집에 아들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다윗은 제껴놓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양을 친다거나 나이가 어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그 어린 나이에 낮고 천한 목동에서부터 한 나라의 어때요? 왕에 이르는 그 질곡의 역사를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그 순간순간마다 겪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어때요? 또 시편을 통해서 그때마다 시마다 어때요? 다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순간을 우리가 특별히 성경의 시편과 사무엘 상하서를 읽어보다 보면 그가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았다고 여겨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힘듦과 어려움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어려운 순간에도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것을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시편 18편에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잘되면 누구 탓이에요? 그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잘되면 내 탓이고요. 그런데 잘 못된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래.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 그랬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그 이야기들 하는 이유가 우리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는 항상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나의 바깥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탓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 되었을 때 누구 탓? 하나님. 잘못되었을 때 누구 탓? 그건 내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누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라도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을 너무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150여 편의 시편들 중에 반 이상이 누구의 시냐? 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읽다 보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삶을 어때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는 후대의 사람들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였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을 고백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찬미했는지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18편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유는 뭐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노래의 가사를 붙인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담겨 있어요. 왜요? 사울에게 쫓길 때 그가 숨었던 곳이 어디예요? 바위 틈이고요. 굴 속에 숨었어요. 네. 어느 마을에 갔었을 때에
만남조차도 어떻게 생각했느냐?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하는 것도 두렵지만 높당의 제사장들처럼 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죽을까봐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민가가 있고 마을이 있는 곳으로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바위 틈 속에 굴 속에, 그래서 심지어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어때요? 그 굴에 들어와가지고서 사울이 잠을 잤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시편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표현한 이 가장 든든한 산성 요새, 자기는 전쟁을 치러봤고 자기가 성 안에 있어서 적들을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산성이라는 거, 요새라는 거, 이것은 전쟁에서 얼마나 요긴한 것이고 자기의 안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것인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록들은 노래를 짓기 위한 가사말이 아니라 어때요? 자기의 삶의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표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환란이 닥쳐옵니다. 원해서 그랬을까요? 원해서 그렇지 않지요. 이 땅에서 다윗이 겪은 환란만큼 많은 환란을 겪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대개 내가 원해서 겪는 어려움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감기를 비롯한 각종 질환 역시도 어때요?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살이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다치고 한 번도 병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심지어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자녀도 어때요? 다치고 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그것을 알면서 예방을 하고 싶어도 100% 예방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 하 7장 18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읽어드리는데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액자에 집어넣어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문구를 써놓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복을 받을 만한 뭘 해야 돼요?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빼먹고
어떻게 해서 다윗이 복을 받게 되었는지는 일단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받은 뭐만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복만 생각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감찰한다는 얘기는 좋은 것만 찾아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한 가지로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이 왕이 됐다고 해서 다윗이 막바로 12지파의 왕이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왕을 했느냐? 사울에 남아 있었던 자녀들 중에서 왕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 같은 그런 장관이 전체 군대를 통솔하면서 나라를 유지시키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당시 왕의 정통성이라든지 어떤 왕권이 희박해지고 약해지면요 나라로 인정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결국 나머지 11지파가 7년 반 동안 다윗을 지켜보다가 어때요? 우리 전체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말 때문에 그저 쉽게 다윗이 왕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우리가 미처 세세히 알 수 없었던 어때요? 마음 졸이고 힘들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7년 만이라는 그 기간을 7년 만이 지나서 나는 전체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과 그 시간의 끝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달라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일각이 여상추라는 말이 있죠. 그저 일각이라는 그 짧은 향이 하나 타들어갈 만한 아주 짧은 그 시간이지만 가을이 3번 지나는 것 같이 긴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이 일각이 여상추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보내는 시간의 속도가 어때요?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는 순간에는 1분도 어때요? 이건 긴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루가 짧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는 어떻게 달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쏜살같이 가는지 아니면 하루가 10년 같은 것인지. 우리 한국에서도 방송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 일대에 어때요? 눈이 왔습니다. 몇십 년 만에 큰 눈이 왔지요. 내가 집에서 나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는 것 하고요.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것 하는 어때요? 이게 많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은 눈이 와서 학교를 안 가서 좋아하지만 저희 집 막내 같은 경우는요 그냥 길길이 뛰어요. 집안에서도 뛰고 바깥에 나갔는데 또 나가서 놀라고 그러니까 추워요. 그러니까 또 집에 들어오고 집에 있는 게 가까워하니까 차를 몰고 한번 나가봅니다. 그렇지만 눈이 이렇게 쌓여있고 길이 얼어있는데 뭐 누가 눈을 치워준 상황도 아니고 차를 잘못 몰고 나갔다가 오도가도 못해버리면 그게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집 앞에만 한 바퀴 뺑 돌고 다시 들어왔어요. 아침에 기도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새벽 역회는 길이 더 얼어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능동적으로 쉬는 것과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꼼짝 못하는 것은 어때요? 눈으로 볼 때 현상은 같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마음먹기로 했어요. 야, 눈 덮인 오두막에 놀러 와가지고 하루 쉰다. 창밖을 보니까 눈 덮인 광경이 멋지잖아요. 그죠?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온다는데 눈 구경을 이때나 하지. 그런 마음으로 음악 틀어놓고 집에서 맛있는 거 그냥 해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바쁘다라는 핑계로 많이 같이 있지 못했는데 24시간 같이 있습니다. 어울려가지고. 우리 이 땅 가운데
가운데 주어진 인생들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어때요? 항상 어떤 사람이든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은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도 제한적일 때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이나 어떤 이런 것이 제한이 아니라 때로는 내 육신이 속한 이 영역 자체를 내 생각이 제한적으로 막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한 시간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방법을 어때요? 깨우쳐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래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장 극한에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시를 짓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뭐하기 좋아해요? 신세한탄하죠. 이건 다 누구 탓이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그렇고 나도 저런 사업해갖고 대박 터졌으면 나도 저렇게 살았을 터인데 미천이 없어서 그런 거다. 우리는 여러 가지 안 될 상황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겠다는 나의 믿음이죠. 이것을 가로막을 것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 기도자로 서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어때요?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까지 오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어주시는 길을 누굴 통해서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어진 시간에 대해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특정한 어떤 사람 외에는 친히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문제가 될 때는 대부분 오해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생각의 여유가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를 줄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이 조금 각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어떤 내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 들렸을 때에 저런 말이 나온 이유가 뭘까?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찬히 그 이야기를 놓고 중보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캄다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어때요? 생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미쁘게 여기시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 상대방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어때요?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자리에서 생기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웨이팅 사인이 있는 거예요. 웨이팅 사인이 있을 때는 어때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여야 그 길이 형통하게 열리는 것이지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마음대로 드라이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내가 짐을 싸서 먼저 움직일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때로 천리바깥으로 만리바깥으로 나가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생각은 하루에도 12번도 변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우리가 쥐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막 정신없이 뛰고 있을 때, 막 정신없이 우리의 일에 쫓길 때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십자가 앞에 나와 조용히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비로소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우리의 생명을 뺏으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집에 있는 재산들을 빨간 딱지를 붙여서 내 재산을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식량이 없어서 당장 한 끼 식량을 꾸러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한 것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다윗의 기도, 다윗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의지가 되시는 주,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산상이시오 요새시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의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의 기도와 그의 삶을 묵묵히 바라보며 그의 삶을 따르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